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작은 예수가 희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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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종종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한 가장 그 생각 중에서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이 지금 내 나이까지 살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일본 나이로 31, 한국 나이로 32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에게 연로하신 여러분 앞에서 이런 인생에 관한, 삶에 관한, 생명에 관한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이 세월 동안에 내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일인가 싶습니다. 사실은 이 시간까지 내가 살아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영역의 것들이 단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선택으로 이루어진 제 삶이라고 하지만 사실 최종적인 내 생명의 가장 귀한 것에 대한 선택은 내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내 자신이 지금 이 시간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생각하면 이것만큼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디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련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가 어딘지에 대한 분명한 것,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사인을 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 이 땅이 영원한 곳으로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무지한 인생을 향하여서 경각을 일깨우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은 3.11 이후 또 후쿠시마 방사능, 그것뿐만 아니죠. 이번 달에 있었던 온다케산 분화, 그것에 이어서 태풍 18호, 또 바로 그 다음 주에 태풍 19호가 지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세월호에 이어서 엊그제죠. 17일 판교의 지하주차장 환풍기란다. 지하주차장 환풍구가 붕괴되어져서 또한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여기는 자연재해로, 저기는 인재로,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우리의 작은 꿈과 희망마저도 어쩌면 최소한의 기대치마저도 상실되어 가고 있는 이러한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접하고 있지 아니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일본과 한국뿐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어디를 보더라도 불안한 모습은 감출 수가 없고요. 아무리 평화로워 보이는 나라라 할지라도 그 안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사건 사고들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 분위기가 무겁죠.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기쁜 일이 무엇이 있나, 좀 기쁜 소식을 좀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16일 미국 프로야구에서 캔자스시티의 로얄스가 29년 만에 월드 시리즈에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1985년 이후에 29년 동안 28년간 그러니까 단 한 번도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못했던 그냥 이름 그대로 그냥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최하위 약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그 월드 시리즈가 이제 벌어지는 그곳에 한국인 한 사람이 초청을 받습니다. 이상우 씨라고 하는 분인데 신세계 면세점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MLB의 만년 꼴찌팀, 이 팀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1995년부터 열광적으로 응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대학 시절에 AFK인을 통해서 그 로열즈 경기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봤냐면 그 구장을 보고 그 구장의 아름다움에 확 매료가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팀을 계속적으로 이제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인터넷을 통해서 그 계속 이제 글을 올리면서 열광적으로 응원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카우프만 스타디움이 아마 그 이상우 씨 보기에는 상당히 매력적인 구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꿈에도 그리던 그 구장을 이제 이 양반이 그 구장에서 1차전부터 7차전까지의 모든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그런 행운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로열스 인터넷 팬 사이트를 통해서 코리아 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사람이 등록을 하여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활동이 얼마나 그 많이 했겠죠. 뭐 외국에서 그 정도로 알려질 정도면은. 그래서 그 이 사람을 그 취재차 그 미국의 그 스포츠 방송 중에 하나인 그 ESPN에서 취재를 오고요. 또한 그 캔자스 시티의 그 시장 그리고 구단주가 그에게 초청장을 보내서 그가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초청장에는 이렇게 돼 있죠. 로얄스 구단의 초청장이 왔는데 로얄스의 그 월드 시리즈에 꼭 와달라라고서 이제 슬라이스 제임스 시장이 메시지를 보냈고, 역사적 순간을 우리와 함께 보자라고, 그렇게 함께 하자라고 그 로얄스 구단장이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등석 그리고 전 체류 비용을 다 서포트 받으면서 가게 되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좋은 일이죠. 여러분 자기 일 아니라고 남의 일이라고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은데 굉장히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명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단으로부터 초청을 받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오게 되어지는 배경이 뭐냐면, 그가 그 열성적인 그 팬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난 8월에 그 가서 그 11일 동안 머무는 동안에 그 로얄스 팀이 9승 1패를 했다는 겁니다. 10경기를 싸워서 한 번을 지고 9번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 중부리그 선두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월드리그에 나가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 팀과 함께 이제 패권을 다투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 당시 9승을 올리게 되니까 그 팬들이 무엇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이 이성우 씨의 여권을 빼앗자, 가지 못하게 하자 라고까지 했던 것이죠. 예. 그런 것에 부응을 해서 이제 월드 시리즈에 진출했으니까 이 이성우 씨가 오면은 당연히 이기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기대감, 그 기대 심리에 그를 초청해 오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3대 사역에 대하여서 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대표적인 구절이 25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대표적인 3가지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그것을 개인적으로 가전치 3대 사역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예수님께서 어디든 가셔서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자들을 치유하셨던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귀한 사역들이 계속적인 사역으로 일어나기 위하여서
부르는 초청의 메시지가 있는 것을 우리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당신이 하셨던 그 3대 사역을 지속적으로 누군가가 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깊은 소원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을 제목을 가지고 좀 다른 제목으로 작은 예수가 희망입니다가 아니라 추수꾼이 희망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추수꾼 얘기 그대로 쓰려고 했는데 요즘 추수꾼이 문제가 되면서 이단이 얼마나 우리 기독교 고유하고 중요한 용어들을 빼앗아 가는지요. 여호와적인 얘기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죠. 안식일 또한 그렇고요. 예, 이제는 무엇까지도 이제 정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추수꾼으로서 일을 해야 하는 이때에 추수꾼 하면은 이제 신천지에 추수꾼이 연상되어져서 이제 복음의 추수꾼은 사라진 지 오래가 된 이러한 암울한 시기에 그래서 이름을 예수 닮은 작은 예수 그 사람이 추수꾼이겠다 싶어서 이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 추수할 이 땅, 추수할 것이 많은 이 땅 가운데 누군가를 초청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무엇 하려고요? 당신과 같이 가르치려고요? 또한 당신과 같이 전파하게 하시려고요? 또한 당신과 같이 치유케 하시려고 휘어져 추수할 곡식이 많은 이때에 추수할 일꾼이 없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아버지께 부탁하여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초청받는 작은 예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다 한다면 작은 예수로서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시각을 닮아야 합니다. 예, 여러분 36절 상반절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닮는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외형적으로 닮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먼저 그 사람의 사고와 인품 그리고 사역을 담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행동 지침이 누군가를 담기 위해서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잘 봐야 됩니다. 보는 시각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 아십니까? 똑같은 산이라 할지라도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산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 아십니까? 산뿐이겠습니까? 어떤 사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물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전혀 다른 모양으로 우리 눈에 비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가졌던 시각을 우리가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수님이 무엇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며 예수님이 무엇을 보시길 원하였던가 하는 것이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각이 머무는 곳은 항상 생명이었습니다. 생명이 있는 그곳에 당신의 눈은 항상 머물러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곧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보는 눈이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의 시각을 우리가 갖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무리를 보실 때에 그 무리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당신의 눈에 밟히며 당신의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많은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말 일반적으로 말하는 무리가 아닌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나쳐버리는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그 안에 있는 생명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생명을 담는 육체이기에 주님은 그들을 귀하게 보시며 그들을 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만약에 이 땅에 계셨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바라보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이 이 땅에 계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와 같이 호화로운 궁궐을 사모했을까요? 더 좋은 집을 사모했을까요? 더 좋은 옷을 입으려 했을까요? 더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 했을까요? 더 좋은 차를 타려고 했을까요? 과연 주님은 이 땅에 계셨다고 한다면 당신의 시각은 어디에 머물러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단정지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 관하여서는 똑같이 무리를 보셨을 것입니다. 똑같은 생명을 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생명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야 할 그 생명들이 있기에 그 무리를 향한 당신의 시선은 늘 고정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닮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한 심령 한 심령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여러분 생명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생명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에 여러분 어떤 관계로 이어집니까? 다 이권에 휘말리고야 맙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유익이 있다고 한다면 관계가 되어지지만 유익의 관계가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무너진 상태의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보시기에 그가 나에게 어떠한 관계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이 내가 저를 위해서 피 흘려야 할 대상이기에 주님은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늘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며 그들을 안으시려고 했던 것이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관심을 주셨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항상 낮은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굶는 자들, 아무런 희망과 아무런 낙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당신은 당신의 시각을 고정시켰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생명을 귀하게 보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무리를 대할 때 그 영혼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해 줍니다. 당신은 귀한 생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름다운 생명입니다. 주님이 지금 이 땅에 계셨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셨을 거예요. 나를 바라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가정치 사역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각이 주님을 닮아야만 합니다. 또 하나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36절에 있는 말씀,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민망히 여기시니라고 얘기합니다. 민망히 여기셨다. 뭡니까,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셨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그 무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품는 마음이 무엇이었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마치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이 저를 향해서 품어주신 그 마음, 그렇죠? 무슨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 마음을 품어주시기 바라요. 싫은가 봐요. 그래서 김영희 권사님이 한국 다녀오시면서 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침에 드실 것을, 드신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아침에 먹을 것을 주셨어요.
저는 내심 점심 저녁까지도 기대를 했는데 그거로 그냥 다 먹으래요. 잘 타먹을게요, 권사님.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주실 수 있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불쌍히 보셨을 때에 불쌍히 보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 무리들이 왜 불쌍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목자가 없는 양과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다 보니까 고생하고 그들이 유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필립 켈러 목사가 쓴 목자가 바라본 시편 23편이라는 책에 대해서 거기에서 양의 특징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첫째, 약한 것이고, 둘째, 어리석은 것이고, 셋째,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의 세 가지 특징이래요. 이분은 목동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 양의 그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양이 이렇게 왜 약한 존재인가 라고 할 때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자신의 자구책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보호하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소, 비슷한 염소는 뭐라도 합니까? 들이받기라도 합니다. 근데 이 양은 들이받지도 못한대요. 다시 말하면 어떠한 질병이나 사고 이런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없는, 맹수로부터도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바로 그것이 이 양이다, 약한 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그냥 눈에 보이는 먹이만 쫓아간대요. 눈에 보이는 풀만. 그래서 저 계곡 밑에 있는 그 푸른 풀물을 향해서 하염없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구덩이에서 나오지도 못하면서 앞뒤 생각하지 않냐고 그냥 내려간다는 겁니다. 매우 어리석기가 짝이 없다는 겁니다. 곧 우리 자신의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 그러니까 목동이 인도해 주는 곳만으로 가면은 양은 굶어 죽을 일이 없대요. 맹수인 사자는, 천적이 없는 사자는 혹시 밀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사냥을 못해서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자신의 자구책이 없는 양은 목동만 따라가면 절대 굶어 죽는 일은 없대요. 그런데 목동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곳으로 가다가 그러한 구덩이에 빠지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곧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불쌍한 어리석은 양과 같아요. 주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면 아무런 탈이 없는데 항상 주의 음성을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해석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이 세상의 부귀와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잘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매우 단순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내 코앞에 일어날 일들, 닥칠 일들도 우리는 예측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17일 날, 지난 17일 제1회 판교 테크놀로지 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5시 53분에 그 환풍구가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아찔한 사고를 통하여서 25명이 추락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18.7m의 높이. 여러분, 18m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높이입니까? 한 층을 우리가 3m로 보죠. 3m, 368. 그러니까 6층 옥상. 그러니까 우리가 층수로 말하면 7층에서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7층에서 떨어졌는데 사는 것이 기적이죠. 그래서 그 지하 4층 주차장 바닥으로 사람들이 떨어져 내렸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 방송을 그 아나운서가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회자가 안내를 했다는 겁니다. 그 환풍기 위에 올라간 사람들 위험하니까 내려오시라고. 근데 어떻게 해요? 안 내려가죠. 어떻게 차지한 자리인데. 그렇죠. 그 걸그룹을 언제 보겠어.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야 이거다 싶어서 그냥 그 멀리서 잘 보이니까 거기 올라가서 막 그냥 밟고 뛰고 하니 그것이 견디지 못하고 추락하는 일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단순해요. 그와 같은 존재가 우리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 제대로 된 인도를 받지 못하는 어린 양과 같은 그러한 모습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이렇게 항상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언제 어느 때 생각해도 어떻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놈들만큼 참 안타까운 놈들은 없죠. 놈들이라고 죄송해요. 놈들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년들만 갖고 있는 분들에게 신뢰를 했습니다. 안타까움죠, 여러분. 얼마나, 저는 아직도 이제 큰 놈이 장가 가서 이제 아마 이번 달 안에 손주를 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남의 일은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함께 기뻐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기뻐해 주시기 바래요. 아들이 장가를 가서 아들을 낳는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녀석을 생각하면 왠지 마음이 그냥 뭉클해지면서 눈물이나 눈물이. 그게 자식이에요. 그게 자식.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그와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면서 누군가를 대하는 모습이 주님 닮은 작은 예수로서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행복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곧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쌍한 사람을 향하여서 구박할 수 있나요? 불쌍한 사람을 향하여서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까? 불쌍한 사람을 향하여서 어떻게 침묵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불쌍한 사람들을 대하여서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대하여서, 불쌍한 우리를 대하여서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셨던 것입니다. 무엇까지도요. 채찍에 맞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창에 찔리시며 가시 면류관을 쓰시며 결과적으로 당신의 생명까지도 그 불쌍한 우리를 위하여서 내놓으셨던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이와 같은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에 나에게 있어서 나의 소중한 것은 여러분 더 이상 소중한 것으로 자리하지 않아요. 불쌍한 사람을 향하여서 무엇이든지 다 쏟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은 그를 향하여서 결코 불쌍한 마음이 우리에게 충분치 못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쏟아놓지 못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서 헌신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위하여서 내가 봉사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위하여서 살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우리 안에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닮은 작은 예수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위한 아름다운 삶을,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닮아야 합니다. 37절 3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고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관심을 갖고 당신의 삶을 움직였던 것은 아버지에 대한 일이었어요.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당신이 친히 육신으로 오셔서 그 일들을 하셨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던치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의 사역 또한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충분히 사셨던 것입니다. 당신이 몸소 하나님 아버지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사셨어요. 어느 정도까지 사셨는 거니?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시면서 결코 당신의 삶을 늦추지 아니하시면서 당신은 사역을 하셨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일꾼으로서의 아버지의 일꾼으로서의 삶의 모습에서는 또한 당신의 단독적인 사역이 결코 아니었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아버지의 도움을 구했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당신의 능력으로서의 부족함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다 할 수 있습니다만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아버지께서 친히 하시는 그 일의 도우심을 우리 또한 돕는 자의 모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표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예수에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 희망이 있을까요? 무엇이 희망이겠습니까? 지난주에 교회가 희망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곧 교회가 희망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희망, 그것은 다른 희망이 아닙니다. 작은 예수가 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이성우 씨 이방인입니다. 그것도 동양에서의 한국에 사는 이방인, 철저한 미국인들이 볼 때에 철저한 이방인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한국에서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사람이었는가? 결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캔자스시티의 메이저리그의 붐을 위하여서 이성우 씨를 불러드립니다. 결코 유명해서가 아니라 미국 스포츠 방송 ESPN을 비롯한 로얄스 구단과 또한 캔자스 시티가 협력하면 충분히 이성우 씨를 통하여서 메이저리그의 붐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작은 예수가 희망인 이 시대에도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작은 희망, 곧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세상의 희망은 작은 예수로서 부름받고 있는 바로 우리 스스로로 지목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당신의 희망이요, 또한 이 세상의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유명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유명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유명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당신은 희망입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이 희망입니다. 당신이 작은 예수입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기도합니다.